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명령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고 또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화 있다. 명령 듣지 아니하고 교훈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일이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지를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왜 이렇게 과거 얘기를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아끼는 것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내가 너희들 건져서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다듬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나 이거 다 고쳐놓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침내 온 땅에서 성도들을 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이 성도들이에요. 또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마침내 너희들을 온 세상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인정사정 없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진짜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을 다루셨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도 그랬고 돌아와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룰 때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충 적당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돌봐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다루세요.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은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할 만큼 정말 너무 혹독하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정결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순결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구나, 참 다듬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다루세요. 물론 어릴 때는 이렇게 잘 돌봅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이 훈련이 혹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부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는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혹독하게 다룰지라도 내가 이렇게 너를 다루는 이유를 알겠니?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난 마침내 네가 이 땅에서 칭찬과 명성 얻게 하는 게 내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들, 믿음 없는 부분들, 탐욕스러운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 이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 깎아나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위로해요.
내가 이렇게 너를 혹독하게 다룰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기뻐하는 내 자녀다. 내 계획이 있다. 난 너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에서 힘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런 분인데 역시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요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특징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한 가지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말만의 고백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냐 하는 것을 일생 동안 우리는 확인해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고, 모든 곳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